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르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에스겔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야기는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파들을 다시 재배정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는 단의 몫이고 어디는 아셀의 몫이고 어디는 납달리의 몫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할 땅들을 하나하나 그 경계별로 나열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정하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지파들 중에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아니거든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도 있고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 12지파 모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 분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단의 목, 2절 마지막에 아셀의 목, 3절 마지막에 납달리 목, 4절, 5절, 6절, 7절까지 유다의 목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가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여기까지요. 지금 12지파를 분배해가는 과정 중에 7지파까지 언급을 해요.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성소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레위지파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머무를 땅, 또 그들이 먹을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2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23절부터 다시 아까 멈추었던 땅 분배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고 있지요. 23절에 어느 지파 나옵니까? 베냐민의 몫이요. 24절에는 시므온의 몫이요. 25절에는 이사갈의 몫이요. 그렇게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인생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에서도 지파들을 분배해가며 그 중앙에 예배를 하는 성소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몫을 두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모든 성소를 둘러싸는 형식으로 땅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이 모두 몇 개일까요? 문이 총 12개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각각 3개씩 있어요. 그래서 3, 4, 12,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그 문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어떤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각 지파의 이름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고 문이 진짜 12개인지도 확인하고 우리 그렇게 30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며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모든 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붙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5절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이며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결론입니다. 여호와 삼마 뜻이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라는 말의 원어가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결론입니다. 회복은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제도와 질서가 잘 잡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잘 되고 시설이 좋아지고 숫자가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에스겔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시고 회복된 성전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결론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때로 방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